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 1월 4일 화요일 생명의 삶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새해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려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유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주님을 찬양하며 능하신 이가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서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신약 성서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생명의 삶 시간을 통해 누가복음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누가는 의사였으며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로 썼습니다. 누가복음이 예루살렘을 향한 움직임, 즉 십자가를 향한 이야기로 진행되었다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움직임을 묘사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중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고 오늘은 친척 사이인 임산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과 함께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친족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임신한 사실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자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요한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마리아는 아직 결혼 전이었는데 그런 마리아를 향해
그리고 태중의 아이를 향해 축복한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향하여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은 마리아를 엘리사벳을 통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녀가 엘리사벳을 방문해 하나님께서 펼치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또 엘리사벳을 통해 성령님께 축복과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두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여기서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보면 옆에서 힘을 주고 격려하고 돕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도와주신 보혜사이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셨듯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함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담대함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님께 큰 위로를 받은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개인에서 시작하여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감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가 개인의 감사로 시작해 공동체의 감사로 나아갔던 것처럼 성도의 감사는 개인에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감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까지 넓혀져야 합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성령님의 격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형제를 격려하고 현재의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 중에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노래했나요?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찬양 가사를 묵상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세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적용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마리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비천함으로 규정합니다. 헬라어로 타페이노시스라고 하는 비천함은 자존감이 낮고 마음이 약하고 의기소침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비천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세대가 자신을 복이 있다 할 것이라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심은 우리 아픔을 치유하고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마리아가 그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저희들이 늘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울 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를 배불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저희들의 삶을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